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정말 유명했던 가수 최희준이라는 가수 기억하시나요? 동글동글한 얼굴이었고요. 또 부드러운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던 가수로 기억됩니다. 많은 히트곡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너무나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들으면 참 마음이 초연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5개 지방에 있는 그러한 거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원래 나그네라는 것은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그네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잠시 왔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그 노래 하숙생에 나오는 나그네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노래와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노래에서는 인생을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소망을 지니고 그런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아주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하숙생 노래에서는요, 나그네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이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수백 가지의 율법을 그런 계명들을 뛰어넘는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만 2번이나 뜨겁게라는 부사를 넣어서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냥 마음 깊이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되고 말이나 행동에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악한 말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또 비방하는 말, 이런 악한 것들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버리면 비워지죠. 그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덧없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참 덧없지만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며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을 보시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기들 보면 엄마 젖을 먹어야 아기가 또 포만감도 들고 또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와 같이 정말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해서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정체된 채로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죠. 말씀에 나 자신을 거울 보듯 비추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계속 일만 하고 직분 역할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만 잘 감당한다고 막 애쓰면서 힘들게 일하다 보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차오르기가 쉽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이 중요하고 노하우가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그럴 때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또한 선포된 그런 말씀이 있죠. 설교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옳은 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갓난 아기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고 7절을 보시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입니다. 산돌로서 모퉁이돌의 머릿돌인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6월 첫열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연결되려고 연합하려고 애쓰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5절에서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집으로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쓴 배경을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말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박해를 당하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런 귀한 머릿돌이 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9절에서 성도인 우리의 4가지 특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지닌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면 왕이었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비슷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한 적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의 날까지 잘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주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 걱정, 근심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4가지 특권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저 본향을 향하여 소망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둘째로 악한 말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넷째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6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내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6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선교지를 돌봐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